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자유를 향한 긴 행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탈출 공동체를 지중해 해변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입니다. 도보로 걸어갈 때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게다가 그 먼 길은 시련을 예고하고 있는 길입니다. 변변한 나무 하나 만나기 어려워 그늘조차 찾을 수 없고 낮에는 햇빛을 가려줄 그늘도 없지만 밤이면 혹독한 추위에 맞서야 했던 곳이었으며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땅을 걷고 또 걸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 그 마음을 받고 뒤쫓아올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홍해의 광야길로 피할 길을 내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변길로 인도하신 것은 이미 그 길목에 터잡고 살던 이들과의 전쟁이라도 벌어지면 마음을 바꿔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현실이었을 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어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빠른 길을 놔두고 굳이 먼 길로 인도하시고 빠른 해결이 눈앞에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지연시키시는 모습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지름길을 좋아합니다. 남보다 앞서 빨리 그 목표에 당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빠른 길이라고 여겼던 지름길은 왕래가 잦은 국제 교역로였습니다. 또한 애굽 왕들이 북쪽의 적들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하던 군사작전 도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길은 이스라엘에게도 편한 길이었지만 원수들이 쫓아오기도 편한 길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길을 지키기 위해 수에즈 지역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는데 애굽의 문헌에 이 방어선을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의 신화에 따르면 호루스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의 아들로 매의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고대 애굽의 주신이었던 호루스는 바로의 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었던 애굽을 지키는 방어선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탈출 공동체를 우회로로 인도하신 것은 이 길을 걸었을 때 예상되는 전투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싸움을 감당하기엔 작고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시련과 고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회로는 먼 길이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변화는 빠를 수 있지만 사람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습니다. 그 지향만 분명하다면 더디고 빠른 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오던 그날에 양이 없으면 염소로 대신하게 하셨고 집안 식구가 모자라면 이웃과 함께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약한 자를 배려하시며 상황을 전개해 나가시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몰아오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려를 놓지 않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개인과 집단을 통해서 배려하신 하나님, 큰 것을 주도하시되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들 앞에 떠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긴박한 순간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수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공동체가 요셉의 유고를 모시고 애굽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유언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유고를 모시고 가는 행위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유골은 출애굽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이어주는 정체성의 근거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속의 욕구를 갖고 삽니다. 소속 없는 삶처럼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의 도처를 떠돌고 있는 난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든든한 울타리 위에 구실을 해주었던 나라가 전쟁터로 변하고 그들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버린 가지들처럼 세상을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기 때마다 자기 조상들이 걸어온 고난의 여정을 상기하곤 했습니다. 그러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그 애굽의 첫 번째 시작이 되었던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므로 그들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딱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요셉의 유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풍요와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곳에 이르는 길도 환하게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탈출 공동체는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에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에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과 동행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그들의 눈앞에 이끌어가고 그들의 동행자가 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대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한 길일 것이고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걷는 길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빠른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름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투덜거리지 말고 그 길을 걷는 동안 주어지는 은총을 만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비추어주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은 힘든 길이지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광야 같은 하루를 사실 수도 있지만 광야 같은 하루라면 그 하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광야가 끝나고 은혜가 시작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와 간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